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필요한 때에 적절한 쉼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들으며 또 위로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며 우리도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뿌리 영성, 우리 삶의 구체적인 중요한 요소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2년간 나름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일단 마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세상살이가 왜 이토록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가면 세상은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바로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어긋나고 한쪽은 많이 쌓이고 한쪽은 부족하고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혼란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많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꿈만 같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그 길이 보이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외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같은 말의 반복일 수도 있고 점점 강한 의미로 점층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구하면 그만큼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말씀도 우리는 버릴 것이 없어요. 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도 있겠지만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실 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 욕심으로 실컷 해놓고 마무리만 형식적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 잘 됐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담대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담대한 겁니다. 누가 배짱 있는가? 이 세상에 정말 배짱 있는 사람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뜻에 맞춰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하는 사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나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멘하면,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구하라, 이걸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하라, 또 나중에 구할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일상에서 필요한 것,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통치되기를 원하는 마음,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평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평화, 화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해, 용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구하는 것과 함께 일상에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아닙니다. 구하되 그걸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사실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하고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하고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죠. 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영혼, 육, 일, 사람, 물질, 시간, 재능, 지식, 습관, 이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하고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일반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안 들어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불신앙 때문에 염려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염려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됩니다. 모든 게 두려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렵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한번 훈련해 보세요. 직장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혹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해 보십시오. 억지로 되겠지만 그러나 점차 진짜 됩니다.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해주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사랑받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오직 그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시면은 마음이 달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고, 멀어지고 싶고, 근데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용서하고 충분히 축복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도 됩니다. 무엇을 구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까지 사실은 이걸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누구 때문에 큰 상처를 엄청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33살에 부목사 2년 차에. 그래가지고요, 아주 인생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일 때, 부목사일 때 3년 동안 그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불평, 이 분노, 이게 3년간에 얼마나 못 살죠, 사람이. 그러나 한쪽에서 제 마음엔 하나님, 제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목사니까 더 괴롭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울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나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나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지 못할까요? 그렇게 울고 3년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심령을 완전히 아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 그분이 나한테 해준 놀라운 은혜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미울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전부 나에게 피해 준 것, 나에게 손해 끼친 것만 보이는데 이 심령이 바뀌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은혜, 기다려줬던 것, 여러 가지 배려해줬던 것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그렇게 그 사람이 고마울 수가 없고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해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주고 그러면서 얻은 걸로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줍니다. 우리 흔히 그럴 수 있겠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랑 막 대판 싸우고 막 험하게 그래가지고 뭔가를 얻었어요. 이 얻은 걸 가지고 집에 와서는 아들, 딸들에게 뭣도 사주고 사랑도 베풀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누구를 향해서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살짝 들어주시면서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종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이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세전부터 택하셨어요. 때가 되어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경로는 다양합니다. 모태신앙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친한 언니가 너무 아름답게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주십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특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그것은 성도들 주변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이 싸우고요. 누구는 사랑하지만 누군가에는 아픔과 피해를 주고 늘 이 두 마음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과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 주변에는 점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밤낮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덕분입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산 것도 있고 내가 착한 것도 있고 인내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림도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울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곤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약속은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변덕이 있어요. 나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며칠 못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런 허물투성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찾아오신 다음에 너 이런 사람인지 내가 몰랐네? 그렇게 실망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줄 아시니까요. 이미 악한 거 아셔요. 이미 변덕도 많고 끈기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랑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 줄 이미 아시고 오셔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출발이 내 사랑,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출발하면 때때로 곳곳에서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고 배신감 느끼고 나도 배신하고 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엉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는 허물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 주셨고 너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한테나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바로 나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선한 길이라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곧 순종, 동행, 순종하는 것이다. 선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의와 사랑과 순종.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점점 내가 공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의 무엇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일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뿐 아니라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공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셔요. 나는 물질을 구했어요.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불의하게 살아온 삶, 내가 물질에 대하여 불의하게 대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건강했을 때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를 공의로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공의로운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에게 팔림받아서 억울한 그러한 종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자기에게 피해를 준 형들 그리고 그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은혜를 오히려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 잃지 않고 계속 나가면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습니까? 그런데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가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런 큰 그릇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시련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련을 겪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좀 자기를 낮추고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를 우쭐대니까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도 지금은 겸손해요. 근데 뭐가 좀 잘 되면은 자기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금방 우쭐대는 마음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쭐대는 건 못 말려요. 아무리 겸손하고 진실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도요, 틈만 보면 또 우쭐대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네요. 하나님은 그걸 또 낮추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테스트 하신다 그래요. 시험, 테스트. 네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너는 깜빡깜빡 잊고 있다. 그러니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저런 시련이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어려움이 와도 이참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베푸셨잖아요. 아니 솔직히 내게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분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만물의 주인이시고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선하십니다.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걸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할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능이 좋으세요. 우리보다 선하세요. 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뭐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유가 있고 되면 된 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믿으면 틀림없겠죠.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공의로할 건 공의롭고 사랑할 건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거,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좋고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진실되고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도 너희들 지금 어려움 겪고 있지.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하는 것이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구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에서도 성도가 환난을 당하죠.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 여기서의 소망은 뒷부분 보면 부활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서 막 괴로웠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며 말씀 읽으며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나갔더니 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계속 나갔더니 부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딱 맞는 예화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요 신전 3학년 때 전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이 나가야 됩니다. 이제 교육 전도에서 전임 전도사로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렇지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딸이 둘이 있고 가정이 있는 가장입니다. 가장인데 나가야 될 때 못 나가니까 얼마나 막 힘들고 어려운지 저뿐 아니라 많은 전도사님들이 힘든 때예요. 그 가을 되면은 저도 막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심호할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될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을 주시는데요.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또 한 주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또 했더니 한 주간 내내 기도했더니 끝에 가서 또 감동을 주셨는데 너에게는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또 한 주간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마치 약속된 것처럼요. 마지막에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요. 너는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사실 천국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천국에 대한 관심 없는 거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인생의 절반은 천국에서 살거든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 목숨 걸고 천국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아하, 그때가 제가 33살 때쯤에 33살 때 천국 너는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 다음부터 천국을 알려고 열심히 애를 썼죠. 책을 읽었고 천국 갔던 사람 간증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 또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요. 보니까 천국이 이제 확 보이는 거예요. 연단이 힘들고 어려워요. 환난인내 연단 마지막엔 소망 부활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뒤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부활과 천국이 마지막이에요. 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끝은 너는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 너는 어째 이렇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세상이 다시 보이고 세상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야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착착착착 이 모순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드디어 보입니다. 내 아내와 나와 자녀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이 현장과 또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모두 주변의 것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다 엮어서 일관되게 질서 있게 나를 중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와 연관이 질서 있게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우연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이 필연이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누구 만나도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나 하늘나라. 무엇이나 하늘나라. 아멘. 현실의 어려운 문제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꿈을 갖고 계셔요. 다니엘 기도의 21명의 간증을 들으면 거기에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간증, 무당, 무속인의 간증, 전신 95%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의 간증, 탈북민의 죽음을 불사하고 탈북했던 사람의 간증, 극도의 수치를 당했던 사람의 간증, 많은 게 나옵니다. 딱 세 가지로 압축돼요. 모든 간증 속에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죽을 인생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합력하여 손이 되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